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이제 디도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두고 디도한테 이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곳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글을 쓰고, 그리고 그레데에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하라고 방향을 설정해 준 내용이 디도서입니다. 이제 보통은 서신서라고 하면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편지 형식은 위에는 문안 인사를 드렸고 또 누가 쓰고 있는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맺은 말을 합니다. 잘 이래 해서 이렇게 되라 라고 하는 맺은 말. 오늘 본문 3장 12절부터 15절까지가 그 맺은 말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디도도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디도는 오늘 이 그레데 섬, 크라타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의 가장 그 중심 도시 코리틴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보고 있죠. 이 그레데 섬의 이 곳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거짓말장이요, 그 다음에 자기 배만 위하고 또 게으름뱅이들이 있다라고 했던 이 그라타 섬, 여기에서 정말 믿음이 볼 수 없었던 그곳에서 디도가 열심히 사역한 결과 근 95%가 기독교화 됐다라고 하는 전설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2년이 지나갈 무렵입니다. 가을이었나 봐요. 겨울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디도에게 글을 보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예. 오늘 도시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아요. 오직 이 도시는 오직 여기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니고볼리. 여기서 니고볼리라고 하는 이 원뜻은 나이키라고 하는 거 있죠. 나이키. 여러분 나이키가 뭐죠? 그럴 줄 알았어. 신발. 니키. 이게 뭐냐면 로마 시대의 그리스의 신입니다. 신의 이름이에요. 나이키가 신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나이키는. 예. 근데 이 나이키라는 뜻이 뭐냐면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승리. 그래서 그 에베소에 가보면 에베소에도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나이키 신이 있더라고요. 니키 신. 그래서 볼리스라 이 말은 옛날에 이것이 한문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볼리스인데 이게 원래 폴리스예요. 폴리스. 그래서 승리의 도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니카폴리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걸 뭐냐면 나이키 폴리스, 나이키의 도시, 승리의 도시. 그래서 니고볼리라는 뜻은 승리의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 니고볼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익숙한 건 뭐 고린도, 예루살렘, 뭐 사마리아 이건 익숙한데 니고볼리는 아주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있으면서 디도에게 급히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익숙하지 아니한 니고볼리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니고볼리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니고볼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오늘 집중을 하면서 성경이 이런 곳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한 칸 더 높아가기를 원해요. 자, 니고볼리라는 곳은 어디냐면 보여요? 예, 니고볼리. 그 다음에 여기가 노마예요, 노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고르틴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편지냐면 내가 지금 나중에 바울의 그 노마로 가서 이제 죽을 것 같아. 응? 사형당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내가 노마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잠깐 머물러야 되겠다 해서 니고볼리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바울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지금 이 고르틴에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그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고 겨울 나기 전에 너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니고볼리. 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 교회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니고볼리는 보면은 화살표가 쫙쫙쫙 그 점이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천 쪽을 얘기해요. 인천. 서해안. 이 그리스의 서해안. 그래서 동해안은 어디냐? 우리 뭐 강릉이나 부산, 뭐 삼척, 동해 이런 식의 동해안이잖아요. 여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카. 그다음에 마케도냐, 빌립보, 뭐 아덴, 뭐 이런 쪽이 동해안 쪽이고요. 오늘 여기는 서해안 쪽입니다. 자, 우리가 인천에서 서해로 쭉 가면 어디가 나와요? 어디 나와요? 바다 나온다고 하지 말고. 어디 나와? 중국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니가볼리에서 쭉 가면 어디가 나오면 노마가 나옵니다. 노마가.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니고볼리. 자, 네가 급히 어디로 오라? 니고볼리로 그다음 뭐예요? 내게 오라.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이게 바울의 1절 이제 12절 설명하면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데마나 그다음에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한테 디도야 너한테 보낼 테니까 걔네들이 도착하면 너는 빨리 니고볼리로 와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바울 내가 거기 있으니까 빨리 와. 그래서 거기서 내가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어디로 오라고요? 응? 니고볼리. 자, 니고볼리는 무슨 도시? 무슨 도시? 예, 왜 승리의 도시였는가? 왜 승리의 도시였는가? 한번 볼래요? 소리를 좀 크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해서 네. 승리의 도시를 주전 28년에 만든 거예요. 네. 특히 이곳에 중요한 것이 승리의 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텐트를 쳤던 그곳에 거대한 신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죠.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방금 VCR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전차 경기장이라든지 또 원형극장이라든지 네. 승리의 트로피라든지 아마 이 도시는 고대 새로 이 건축된 건설 예. 하나 볼게요. 이것이 이제 니고볼리를 감쌌던 성체인데 이게 헬라 로마 시대 때 그리고 이후에 이 비잔틴 시대 때까지 얼마나 번성했던 그렇게요. 그러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고요. 성벽의 길이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지금 보이는 대부분의 이 성벽이 비잔틴 초기 기독교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가게 되면 거대한 교회가 6개의 바실리케가 있을 정도고요. 네. 특히 이제 고대의 그 초대교회의 이 자료를 보면 이것도 이제 교회의 음. 그 바실리카 B라고 하는 이곳 예. 그 바실리카라고 하는 교회를 지금 설명한 거죠. 자, 성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게 뭐 몇 킬로인가는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길게 그 아까 차들 모양을 보면 그렇고 저는 그 고대의 도시의 규모를 볼 때는 항상 제가 보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원형극장이 몇 개가 있는가, 그리고 크기가 얼마인가, 이거를 제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이거를 보는데 보통 이게 하나가 있으면 한 2,500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2,000명 정도나 2,500명 들어가는 것이 보통 크기인데 여기가 이 정도 되면 25,000, 그 인구가 25,000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니고볼리는 60만 정도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바닷가고 아주 좋죠. 이게 모든 도시는 바다가 있으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돼요. 아주 좋은. 그래서 바다로 쭉 올라가면 노마가 나오죠. 대단한 이 교통의 요충지고 주로 이 남문으로, 여기가 남문인데 남문으로 주로 바울이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이 남문이 주로 통행로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도시로 지금 바울이 가는데 아까 니고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 아까 지금 봤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사실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2번 나와요. 2번. 언제 나오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래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딜마디아로 갔고 달마디아로 갔고 달마를 만나러 갔어요. 달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았다고요. 아, 디도는 그래서 마가는 어디로 갔느냐? 아니, 도마는 인도로 가고 뭐 이런 거 마가는 인도로 갔나? 하여튼 이런 어떤 저기가 있었는데 디도는 어디로 가요? 달마디아. 그러니까는 달마디아. 그래서 저는 이걸 누가 안 가르쳐 줄 때는 달마를 만나러 갔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라고 하는 끝에 아라고 끝나잖아요. 이 아라고 끝나는 건 이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도는 뭘로 끝나요? 도로 끝나잖아. 도로. 전라도, 경상도 도로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아로 끝나는 건 그때 당시에 행정의 지방이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는 거기 이제 야인데, 그 다음에 또 뭐 가파도기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리아, 비시디아 뭐 이렇게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달마디아는 어디냐면 자 보세요. 달마디아는 아까 니고볼리가 여기 있잖아요. 달마디아는 여기를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달마디아의 하나의 도시 거기가 니고볼리였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뭐 이거 갈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성남은 어느 도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아무개가 경기도로 갔다. 디도가 경기도로 갔다. 그렇게 말도 되고, 디도가 성남으로 갔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디아 이 말은 디도가 지금 니고볼리라고 하는 그곳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에는 니고볼리라고 하는 단어, 니고볼리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2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라겠죠? 교회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 있었다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교회 터고, 이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312년에 이런 회의를 할 때는 니고볼리의 지도자가 와야만이 종교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대단한 영향력이 미쳤던 곳이에요. 자, 니고볼리가 무슨 도시요? 승리의 도시. 자, 니카폴리스. 니고볼리. 무슨 도시? 모르면 나이키 하면 돼요. 나이키. 나이키 도시. 그래도 나이키 도시. 그래서 승리의 도시. 자, 왜 승리의 도시였느냐? 아까 옥타비아누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중에 얘가 어디에든 가든지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저건 신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의 칭호를 올려줍니다. 신의 칭호를.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 가나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기에 처음 전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오늘 니고볼리였었던 거예요. 거기서 전쟁을 이루는데 어디야? 저 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아프리카에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그 대왕하고 싸움을 했는데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어디에서 이기냐면 오늘 니고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겨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기념비를 딱 세우고 건물을 졌는데 거기가 신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는 승리의 도시다. 그러면서 로마로 그리고 자기가 황제의 그 칭호를 받기에 아주 시작점이다는 거예요. 시작점. 응? 우리 가끔 보면은 유명한 대통령이나 유명한 인사들의 그 옛날 살던 집 그런 걸 복원해 놓고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니고볼리는 이 황제가 처음으로 승리하면서 황제의 발판을 딛는 디딤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황제를 추앙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을 막 이주시킨 거예요. 이주시키다 보니까 아까도 봤죠?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바닷가가 있다 보니까 살기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당연히 살아가지요. 우상 숭배하지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기주의로 가득 찬 곳이 이런 곳입니다. 응? 그리고 거기가 좋은 게 뭐냐면 거기서 조금 돈 벌으면 로마로 갈 수 있는 로마의 그 엄청난 포르쉐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도로가 거기에 쫙 열려요. 로마로 가는 도로. 그래서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도시가 니고볼리였어요. 니고볼리는 황제의 영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네로라고 하는 이 악한 황제가 이 니고볼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볼리에는 원형 극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차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네로가 와가지고요, 같이 이제 마차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면 네로는요, 마차 경기를 하는데 항상 1등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하지. 왜? 만약에 2등 갔다면 1등 죽이니까. 황제가 그렇게 했다가 거기다가 이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요. 응? 그러면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박해 중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런 로마의 그런 박해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걸 다 알면서도 니고볼리에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볼리 도시예요. 무슨 도시? 승리의 도시. 사람의 냄새가 나고 내려가 왔다고 간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지금 바울이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보는데요. 보세요. 세상에 가장 악할 때 있잖아요.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악한 왕 중 이 왕, 가이사라 아우구스투. 이 왕, 이 너무너무 옥타비아누스 너무 악한 이 왕. 그때 그 세상은요, 어떻게 살아도, 세상에 그 황제는 돈을 끌어내고, 어떻게 살아도 자기 왕권을 확립하려고 했던 그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의 일하실 기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니고블리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헤로당도 여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니고블리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곳이고, 그리고 향락의 도시요, 부의 도시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황제의 손길이 있고 숨결이 있는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이 니고블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니고볼리에 오늘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갑니다. 거기 가서 디도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 이전에 니고볼리의 이야기를, 니고볼리의 도시를 보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볼까요? 니고볼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니고볼리.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필요할 때만 좋은 걸만 사용을 해요. 좀 별로 아니면 버려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막 가서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 권력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곳은 황제의 손길이 있어서 주로 황제가 왔다 가는 곳이고 황제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니고볼리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주님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마디, 내가 니고볼리에 있으니까 너도 빨리 와라.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니고볼리라는 도시를 하나님은 도구로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몇 개 생겼다고요? 6개 생겼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요.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힘든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한테 그래, 너 새벽 예배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너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도구예요, 도구. 즉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용받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힘들어도요, 아니 잘 나가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다. 누구의 도구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도구. 젊은이도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고, 나이 드셔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성경은 말했습니다. 젊은이도 꿈을 꾸고 환상을 꾸고 늙은이도 환상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종도 상전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그걸 가리나요? 왜 인간이 그걸 구분하나요? 그래서 있는 자 앞에서는 벌벌벌 아부하고 없는 자는 무시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있는 자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없는 자도 주님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믿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요. 하나님은 니고볼리라고 하는 이 번창한 도시, 거기서 복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도시에도 하나님은 그 도시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중에 초대교회 한 획을 긋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니고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를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여러분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잘 몰랐습니다. 달마디아라고 하는 이곳고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 지역일 거야라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근데요, 여기 있는 목사가 기억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에 그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수천 년이 흘렀어. 그렇잖아요. 지금은 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니고몰리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하여 남기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식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했던 일들, 지난 과거의 일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은 하나님만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일을 기억하고 있노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 떠나면 다 끝나고, 나 떠나면 아무것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념록에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도 잊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그가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에서 나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서 나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사람의 기억에서 지워져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니고볼리 도시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영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승리의 도시라고 했던 니키폴리스라고 하는 황제의 업적이 있고 황제의 승리가 있었던 이 도시가 1000년이 흘렀으면 2000년이 흐른 지금 이때 어떤 모양입니까? 돌밖에 남지 않았어요.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는 우리가 지나면, 오늘도 교동문에서 뭐라고 있어요? 너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저는 그 말씀을 제가요 장례장에서 종종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에 신속히 날아간다, 이 단어가 뭐냐면 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을 쐈을 때 이 화살이, 활을 쏘면은요, 화살이 이 실을 떠나는 순간 화살이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요? 어디 가요? 가잖아요. 응? 그게 신속히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요즘엔 젊은이들도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우리 청년이 만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왜 이렇게 빨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 먹고 있구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살이면 10km, 70살은 몇 킬로 가요? 80살은? 빨라서 좋겠어요? 그렇게 씩 가버린다고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면 벌써 80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저분을 몇 살 때 뵀던가? 50살.
어떤 분은 70이요? 그러면 저분을 내가 몇 살 때 봤나? 30년 전이니까. 응? 몇 살이요? 70살 때? 40살 때 봤네. 근데 휙 지나가지고 이제는 친구를 앞에 세우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앞에 와서요, 특송할 때마다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옛날에, 그 생각이 꼭 나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 그랬잖아요. 특송하고 내려가면 꼭 그랬어요. 늙지 마라. 그 말씀 하셨던데. 그지 않아 기억나시죠? 예.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셨을까.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할만 씨도 오래 사십시오. 진짜요. 하루가 너무 빨라요. 근데 막 아둥바둥하고 아둥바둥하고. 세상의 영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권사님 정말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 소용없어요.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도 응? 뜯어가려고만 하고. 이 자식 조금 더 준 거 조금 더 주겠다 싶으면 삐져가지고 또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떤 부모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이고, 얘가 잘하네요. 자녀가 너무 잘해서 좋겠어요. 그랬더니 3개월밖에 안 갈 거예요. 약료 줬다는 약 줬다는 거예요. 돈 좀 주면은 좋아가지고 막 얼마 하다가 또 약발 떨어지면 슉 돌아서고. 자녀들이 그렇대요. 우리는 안 그러죠? 안 그러지? 엄마한테 받을 게 있어야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영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리그블리의 이 도시를 쭉 보면서 언젠가는 가고 싶어요. 가서 그 돌무더기를 또 보고 싶어요.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보고 나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화면으로 보면서 그리고 사진으로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저기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돌무더기밖에 없어. 그리고 어떤 돌에는 곰팡이, 어떤 돌에는 이끼가 껴 있어요. 이끼가 껴 있다고. 마치 그 영화, 그 대단했던 사람. 시골에 가면 큰 능 비슷하게 무덤들 있잖아요. 그 앞에 비석들이 또 있잖아요. 그 비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이끼가 끼고, 응? 그 사람이 나중에 누군지도 몰라. 아이들의 놀이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화는 오래가지 못해. 우리가 아둥바둥 사는 것 무엇 때문에 삽니까? 세상의 영화 때문에? 아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요. 그러면 니고볼리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니고볼리의 그 도시에서 이제 바울이 가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거기서 왜 갔을까요? 바울이요? 니고볼리에 간 이유가 뭘까? 그는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지혜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발판이라겠습니다. 자, 니고볼리. 여기 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가 로마의 아주 브루시라고 해서 아주 그 대단한 도시요. 그리고 여기가 예, 이렇게 하는데도 자냐? 음, 반말했다고 뭐라 하지 마. 욕을 하다 말았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도시가 쫙 열렸다고. 눈 떠서 감사합니다. 음,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니고볼리에 지금 바울이 간 이유는 교통의 요충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로 가려고? 그렇죠. 로마로 들어가려고 지금 그 바울은 니고볼리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읽어볼래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뭐였노라? 작정했대요. 작정. 여기서 작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제가 헬라어를 써도 안 쓰려했는데 결심이 이미 굳어져서 이후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뭐 탁 박아가지고 그 누가 뭐라 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작정했다고요. 자, 뭘 작정했나 볼까요? 거기서 뭐를 지내기로? 그렇죠.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을 했대요. 겨울을 지내기로. 응? 자, 그러면 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냐면 아까 그 니고볼리 앞에는 해안이 있었죠. 근데 이 니고볼리의 그 앞에는 겨울에는요.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서 폭풍이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거기는 겨울에 배가 출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그 배가 출항하지 못하니까 그 배가 정박에 있다가 봄이 되면 바람이 잠잠해지면 움직여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아요? 응? 일도 내려야 되겠다. 얼마나 올렸는지.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넌 내려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들어있어요? 그 뒤에? 작정했다. 작정했다 이 단어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냥 환경에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있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기는 겨울을 지내는데 내가 분명한 여기에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볼게요. 니고볼리에 뭐 하기로? 내가 여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내가 있을 거야. 내가 여기 있을 거야. 자, 그런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환경이 겨울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회인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사명의 기회예요. 그래서, 겨울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바람 불어서 어쩔 수 없어. 그냥 여기 있어. 그게 아니라, 바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머물면서,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던 거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작정했나 또 봅시다. 머무는 동안에 뭐를 했어요? 전도하는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른다고 할까? 디도야, 좀 와달라. 같이 하자. 그거예요. 자, 같이 하는 걸 투자로 뭐라고 그래요? 함께. 뭐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는 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였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세례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환난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지금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뭐냐? 서로 함께 해야 할 때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아멘. 서로 함께 해야 돼요.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왔나?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인가? 가끔 그런 얘기 듣는데 너무 섭섭해요. 응? 지금은 그런 분 안 계신데 옛날에 당회할 때 어떤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대체 출석인원이 몇 명이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맞아요? 왜요? 목사한테 그 말을 지금 물어봐야 정상이에요? 대답 안 해줬어요. 어디라고? 본인이 직접 물어봐야지. 지금 알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은 내가 그러지 않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당회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시오. 왜요? 그때 거기 당회에서 잘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일날 한 번 보는데 교인들한테 내려가서 이분들에게 차 사주고 커피 사주고 대화 나누고,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에 유의하는 거요. 그냥 당회실에 앉아가지고 다리 꼭 앉아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저도요 당회 할 때만 그래도 잘 안 올라가는데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네요. 당회 하니까. 근데 잘 안 갑니다 저는. 그리고 당회원들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왜요?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장로님들은 그럼 우리 당회실 가보면 그러지 않는 걸 저는 알아요. 이제 더 못하겠지, 그죠? 안 했으니까 사실은. 근데 자기들끼리 하니까 나중에 주일날만큼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에 임직식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도 그것 때문에 모일 거예요. 그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 섬김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족식 할 때 우리 밝게 닦아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섭외해 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안 됩니다. 가족은 안 돼요. 이번 법이 그랬어요. 우리 엄마한테 안 돼. 가족은. 근데 특별한 경우 빼놓고.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문자 와서, 목사님 저는 우리 세관교 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해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물어물어 해가지고 전화드렸더니 권사님 아파서 교회 아직 못 나가고 있답니다. 응? 잘 되는 85세 되신 할머니한테 부탁하려고 해요. 아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대.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더 알아봅시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한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분을 임직받는데 내가 저분을 섬기고 싶다. 그러면 자원하십시오. 자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평생의 귀한 동역자를 한 사람 얻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는 교회가 돼야지요. 함께. 바울도 혼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디도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되면 우리 임직자들 쭉 보시다가, 내가 저분을 내가 발을 좀 닦아드리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 김현선 전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매치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걱정이네. 한 사람이 2명이면 딱 자원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생각했어요. 저 하나님 나에게 지혜 줬어요. 2명이니까 이쪽 다리 닦고 딴 사람이 이쪽 다리 닦고 3명이면 곤란해. 3명이면. 그래서 머리 감으라고 할까 생각했으니까 안 되고 2명. 좋습니다. 여러분 2명까지 받겠어요. 내가 한 달에. 그래서 여하튼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그 가까운 교회에 우리 교육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수요일날 열심히 일했어요. 다 도와줬어요. 사진 딱 찍었는데 그 교회 찍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여주는데 와, 이쁘더라고. 근데 저는 그 기쁨이 2배였어요. 왜요?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비전의 사람으로 로마로 가려고. 작정자 바울. 여러분, 이 작정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머무는 동안에 이것이 주님의 주신 사역의 장이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까요?